마가복음 10장 17절 25절입니다. 굉장히 오늘 기초성경 공부는 신앙과 돈입니다. 신앙과 돈. 신앙과 돈이 어떤 것 같아요? 비례관계 있는 것 같아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신앙과 돈. 네. 앞에 보는 약간 인문학 강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돈에 관한 것, 신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25절인데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길로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매. 어떤 부자 청년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 주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성경에,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성경 읽으면서 느끼는 게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뭐 이런 구절, 또 방금 이 구절,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이제 부자에 대한 어떤 관점, 부자는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 크리스천들이 있대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유럽도 그런 사람인데 한국인들 중에 좀 있어요.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근데 그것은 이제 바른 관점은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혼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교훈을 얻고 저희가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저희가 언제나 성경에 근거해서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시간, 또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 알게 모르게 가장 신경 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또 관심을 갖는 문제가 이 돈 문제입니다. 나 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 나 이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뭘 같습니까? 물론 다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뭐 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교회, 하늘의 보화, 이웃의 사정, 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 돈입니다. 이런 것들이 돈이에요. 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유지되고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거기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성경 공부하세요? 뭐 어떻게 하나님 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은 제가 거의 만난 적 없고,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교회는 어떻게 재정이 유지됩니까? 헌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여기 질문 엄청 받았어요. 네, 모든 관심사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이 교회 뭐 돈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목사는 얼마나 월급 가져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정과 비리는 없을까? 목사가 무슨 부정과 비리는 없을까? 여기는 목사님 말씀 그거는 전혀 문제 안 돼. 거기는 뭐 발칵하는 거죠, 솔직히. 그런 데는 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다들 왜? 그게 자기 문제니까 그래요. 이 교회 온 사람들은 이 교회가 어떻게 재정이 되고 목사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거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가장 자주 받은 질문도 다 그런 겁니다. 성도는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왕국이나 그분의 의보다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장인들이 미국 와서 하도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자기 딸이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싶어서 집 사라고 돈을 줬는데 집을 못 사. 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성도들이 무슨 말 할지 몰라가지고 집 사라고 준 돈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와서 작년 내가 돈을 분명히 집 사라고 줬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한 번 더 줬다 그래. 한 번 더 줬다 그래. 소문이 어떻게 났겠어요? 응? 아, 뭐, 목사님, 처갓집에 돈을 팍팍 대준다고, 뭐, 이래. 이거 뭐, 골치 아프죠? 그래서 그냥 사면, 야, 이거 우리 모래 돈 엄청 빼돌리나 보다. 막 이러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다, 이거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히브리 문화는 돈을 버는 일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 문화의 바탕이 그겁니다. 돈을 버는 것은 뭐다?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게 구약적 배경이에요. 하나님 그들에 뭘 주셨어요? 땅을 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요. 땅을 주었다. 일단 처음에 준 게 땅을 주었어요. 시내사에서 법을 받으셨지만 법을 주시면서 땅을 주었다고. 그들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과 밭과 이거 다 주셨어요. 히브리인들은 재물과 명예가 다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과 주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소구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부와 재물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그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사고방식이 어때요? 자본주의의 근간이죠. 전 세계에서 사유재산과 자본주의가 가장 일찍 확립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옛날에 BC 1500년경에 말이에요. 모세가 이제 해서 땅이 분배한 BC 한 1400년경에는 완전히 자본주의가 개인 사유재산이 그 옛날에 확립이 됐어요. 이 한국의 자본주의 사유재산은 아직도 제대로 확립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거는 1950년대, 60년대였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차이가 나는 거죠. 사유재산과 자본주의가 확립됐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을 각자 상속력으로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건 아무도 노터치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유럽사 역시 돈을 버는 일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럽은 봉건주의 국가였지만 일찍부터 기독교가 들어왔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유재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건주의가 하면 군주나 영주들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난감하죠. 뺏을 수가 없잖아요. 사유재산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주나 영주들은 이들의 재산을 빼앗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빼앗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높은 세금을 매겼지. 그리고 높은 세금을 매기고 임대료를 준 거예요. 임대료, 임차료를 부과했습니다. 뭘 쓰게 하고 나서는 거기에 엄청난 임대료를 부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사기 하는 게 아니라 영주가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렌트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서양이 렌트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를 축적한 겁니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지배층은 이 왕은 땅 자체가 뭐죠? 온 국토가 내 거야. 그리고 백성도 다 내 소유야. 그러니까 땅을 줬다는 말은 결국 뭐죠? 예,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땅이니까. 그러니까 땅과 백성을 모두 군주의 소유로 봤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이건 다 중국은 천자, 한국은 뭐 왕의 것이단 말이죠. 그에 따르면 그 땅을 누군가 그러면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배층입니다. 그 지배층이에요. 그 조선 같은 건 사대부라 그러죠.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 그럽니다. 그 사대부가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 지배층이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세금 개념이 뭐냐면 이건 본래 왕의 땅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가 아니에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금을 마땅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는 의무가 없어요. 세금을 내면 세금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왜? 내 땅 받아 내가 임대를 받는 꼴이란 말이죠. 그게 한국 수천 년간 그랬습니다. 뭐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지배층이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땅에 이 수확이 너무 감추고 왜? 다음에 더 뺏길까봐. 또 부자가 된다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다음에 더 많이 뺏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교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돈 벌지 않습니다. 뭐 하느냐? 예. 무조건 공부해서 과거 시험 가서 정치 권력 얻는 거예요. 정치 권력 얻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대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빼앗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뭐죠? 돈이고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천자문 읽기 시작해서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오직 과거급제가 목적이었어요. 뭐 학문을 수양해서 뭐 성이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과거 시험 하나에 매달리는 거죠. 왜? 목적이 공무에 대해서 관료가 돼서 권력을 얻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자동으로 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문화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합격, 뭐 합격, 이게 공무원이 최고다. 지금 현재도 한국은 그래. 공무원이 최고다. 공무원이 최고다. 예? 이거고 뭐 하면 장사치 하면
딱 깔아뭉개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일찍 동안 이 중상주의, 서양은 중상주의라고 그러죠. 상업을 중시했다. 무역을 중시하고 상업을 중시하고 은행을 중시하고 이렇게 금융 돈에 대한 이걸 중요시했습니다. 중요시. 근데 한국은 장사치라고 멸시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돈보다 자유, 돈보다 인권 등 항상 돈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말하고 뭐 하면 그 돈보다 하면 돈을 멸시하죠. 기본적인 정신 세계가 그래요. 그 시위들도 보면 뭐 돈보다 안전입니다. 플래카드 뭐 배너 못 끌고 뭐 돈보다 생명, 뭐 돈보다 인권, 돈보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만 아는 뭐 미친 세상, 배우는 세상 그런데 이게 굉장히 모순되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돈보다 생명이 그러죠. 돈보다 생명 그런 말은 없어요. 돈이 생명이야. 그 말이 뭐냐? 돈이 많으면 생명으로 길어집니다. 그 나라의 평균 영장 수명은 그 나라의 경제와 일치해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평균 연령이 11세 차이 납니다. 11년 차이가 나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남한하고 차이가 뭔 같아요? 돈의 차이가 11년 차이입니다. 1960년대하고 지금 2000년, 지금 2019년 하고 평균 연령이 40년 차이 납니다. 40년의 수명이 길어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40년이 길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돈보다 생명이 아니고 돈이 많으면 생명이 길어져. 돈이 많으면 생명이 길어져요. 돈보다 안전? 돈이 많으면 안전에 투자하게 되고 당연히 더 안전한, 우리 동네가 안전하겠어요? 저기 잘 사는 놈들 동네가 안전할 것 같아요. 어디가 안전할 것 같아요? 응? 아니면 못 사는 동네 안전할 것 같아요? 돈이 안전이에요. 돈보다 안전, 그런 말은 쓸데없는 소리예요. 응? 뭐 돈보다 자유? 돈이 많으면 당연히 잘 많이 누립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가고 싶은데 못 갑니다. 먹고 싶은 건 못 먹어요. 내 자유, 뭐 놀고 싶은 건 놀 수 있어요. 돈이 자유예요. 돈보다 인권, 그런 말 없어요. 돈이 권리예요. 돈이 권력이고. 그러니까 돈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거지. 이게 현실은 돈이 생명이고 돈이 안전이고 돈이 자유고 돈이 인권이고 돈이 안전과 여유로운 삶을 줍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에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보다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다. 돈보다가 아니라 돈이 많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돈보다 복지, 그런 말 없어요. 돈으로 복지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복지 못해요. 돈이 없으면 국방도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를 하나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 얻으려도 돈은 꼼짝 못합니다. 임대를 어디 내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뭐 옛날 사고관계 가지고 돈보다 이런 말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갈구하는 게 뭐냐면 돈 버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을 배우고 또 다음 시간에 헌금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예민한 문제고 또 걸림돌이 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 성리학에서 유교 문화는 이 돈을 좀 멸시하는 문화죠. 왜 돈을 멸시하냐면 하대부들이 상인들이 돈이 많아지면 자기들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돈을 계속 멸시하는 거. 결국 자기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뭐 청백리 이러죠. 태계 이황, 도산서원 이러죠. 도산서원의 태계 이황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노예 종이 수백 명이었고 전답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도산서원을 세울 수 있었던 거고 후계자를 양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래서 뭐 하겠어요? 빌어먹고 다니지. 또 이 말기에 고산 윤선도라고 있습니다. 저 해남 쪽에. 지금도 윤선도 증손 쭉 내려가서 모시는 사람 있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재산이 제대로 내려오냐.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이 이 증손은 이 돈이 없으면 이 가문을 유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 돈이 없으면. 그 조선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몇 청백리 어쩌고 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다 부자였어요. 그 사람 다 부자였다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돈이나 부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돈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돈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돈에 대한 염려는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재물에는 속임수가 있고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막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 재물의 속임수라는 말이에요. 재물의 속임수. 이게 뭐냐, 말씀을 숨막히게 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는 성경에서 올바른 재물과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한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해버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믿음 뭘로 자라요? 예, 말씀을 통해 자라는 건데, 말씀을 숨막히게 하면 당연히 못 자라는 거죠. 못 자라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재물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17절,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니, 이 말씀은 당시 많은 사람과 달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 물어보았던 어떤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하나님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선하다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 왜 선하다고 한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유대인들 다 아는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 3장 4절에 하나님 참되시는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로마 3장 10절 12절에 의로운 사람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한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냐 이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 이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한 이 부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 말이죠. 이건 신자라면 신자. 19절에 따르면 삶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면에서 전혀 흠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이야기죠. 21절.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부자라고 경멸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뭐였다고? 사랑했어요. 주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 부자들은 모든 게 풍요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의 탐심입니다. 이 한 가지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부족한 겁니다. 주님 만약 여러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지적하신다면 뭘 것 같습니까? 사람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시고 해결을 명하신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첫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 재산을 불렸으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들 자신은 재산을 불렸고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 교회였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부의 개념이 물질적 부의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다 가난하다 할 때 부자 가난하다. 주님이 말한 건 네가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교회는 우리는 부자다 이렇게 말했고요. 차이가 있죠. 주님 말씀하신 이 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었고 물질적 개념이 아니었다. 영적 개념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어떻게 벌었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고 어떻게 벌었느냐보다는 어떻게 썼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한 푼의 재물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재물도 헛되이 쓸모없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을 떼 가지고 왔습니다. 유산으로 미리 사전 상속을 받았어. 근데 그가 가져간 돈을 한 푼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뭐 돈을 사전 상속받는 건 그렇다 치고 가져간 건 그렇다 치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하게 자신의 전재물을 사용한 두 사람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귀한 나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가장 가치 있게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데 재물을 사용했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물론 당연히 다릅니다. 4절 5절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최소한 300데나리온이다 이 말이죠.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사람들 예수님께 쓰는 돈을 이렇게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쓰는 돈을 허비로 생각하죠. 교회에 돈 쓰는 것도 허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 값을 치르고 사지 않았으니 소비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허비다 이거 완전 헛돈 썼다 이거죠. 그들이 보기 이것은 쓸데없는데 돈을 쓴 허비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나 주님께 돈을 쓰는 것을 이렇게 허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데 제일 붕괴한 사람이 옆에 제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룟 유다였고 다음 제자들이 동조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자신과 자신의 가진 것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마리아의 경제관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갖는 경제관보다 훨씬 남는 장사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이런 거 43절 44절 주님 성전 보고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연보하며 어떻게 헌금하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걸 왜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 다 보신 후에 오늘의 베스트 기버 오늘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선정하셨는데 그런 다름 아닌 1고드란트를 넣은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가난하였고 매우 적은 돈을 넣었지만 주님은 그녀를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그분께서 자기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사정을 다 아시죠? 누가 얼마를 넣었는데 풍족한 가운데 넣은 사람 지금 주님이 이 사람이 이게 생활비 전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 이거예요. 다 아신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그들이 넣은 양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질을 보셨죠. 그리고 비율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영생을 상속받는 문제를 물어온 이 부자는 하늘의 부활을 쌓는 일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그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하늘의 부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얘기도 합니다.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꼭 능력대로 배운 만큼 비례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학문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명심해야 할 것은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는 전체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내 주 내 하나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상속 주셨죠. 그 언약을 굳게 세우는데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은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소출 얻고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복을 얻은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선물이에요. 그건 절대 욕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부자라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 괜히 그 부자에 대한 증오를 갖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목사들 위해서 자가용 비행기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좋게 봐요? 좋게 안 봐요? 좋게 봐요? 그런 사람? 아니면 엄청 큰 집을 살고 있다. 좋게 봐요? 좋게 잘 안 보죠? 그건 괜한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뭐 전혀 할 거 없어요. 절대로 자신의 손이 스스로 부를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얻은 부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건 올바른 경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보세요. 주의 복 그것은 주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도 삭슬 못 받거나 착취당할 수 있습니다. 신나게 벌 만큼 벌었는데 도둑질 당할 수도 있어요.
사기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황당한 일이지만 돈은 내가 버는데 쓰는 놈은 뭐 엉뚱한 놈 쓸 수 있어요. 그 많이 벌고도 도둑이나 강도를 맞을 수 있고 가족 중에 몸이 아파서 뭐 병원에 다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고로 모두 변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복을 통해 얻은 부는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네. 이런 슬픔이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시골에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네. 제가 하도 오래돼서 한 20년 됐나? 산골소녀 영자라는 프로를 방영했어요. 산골소녀 영자. 이게 산골에 아버지, 부녀가 같이 사는데 문명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PD가 발견해가지고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이 사연을 TV에 소개를 했어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야, 한국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광고 모델로도 나왔습니다. 이 영자가. 광고 모델로 나왔어요. 그 집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지 강도가 그 집에 들었고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모델로도 나왔다는 사람, 그런 이 인지도 없는 그런 모델은요, 최대한 벌어도 500만 원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에 뭐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은 줄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고 그 영자라는 그 사람, 그 TV 나왔던 그 광고 모델로 한번 나왔던 사람은 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죽고. 이것은 뭐죠? 주님의 복이 주신 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복이,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할 때 주의 복이 준 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다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편 128편 1, 2절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가 방법이 나오는데 말씀하시기를, 자, 시편 128편 1절 2절,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려다.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려다. 일한 만큼 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잘 되려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걸을 때 월급이 떼거나 사기당한 일이 없고 그걸로 슬픔을 더하는 일도 없고 잘 된다 이거예요. 이제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주의 복. 예. 22절, 그가 많은 재산을 가져서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자, 지금 다시 마감을 나서, 그가 많은 재산을 가져서므로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 사랑을 받았고 제자로의 부르심을 받아서나 그는 합당하게 하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재산과 그 재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모은 것이나 부자가 된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그건 하나의 선물이에요. 그 재물을 사랑했다 이거예요. 사랑했다. 그리고 그 재물을 주의 뜻대로 사용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그의 많은 재물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 재물을 신뢰하고 그 재물에 매이고 사랑한 것, 이 탐욕, 탐심이 문제였습니다. 그걸 지적한 겁니다. 잠언 11장 28절,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의로운 자는 나뭇가지처럼 번성하려다. 자기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지려니와 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생명의 주를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닿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요구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것이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재물을 모으는 방법은 많이 듣고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예금 통장에 쓸 수 있는 돈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무엇을 쌓아나가느냐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땅에다 부정하게, 불의하게, 부패로 모은 돈은 일상이 격언에도 있어요. 그건 지옥으로 빨리 가는 노잣돈이라 그래요. 그 사람 지옥으로 빨리 가는 노잣돈이라 그래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노잣돈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모두 가난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자가 돼도 좋고 가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자가 돼도 좋아요. 성도니까 부자가 되면 여기서 서민갑보 나오면 좋아. 아주 별이 아주 좋아요. 또 가난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두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의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혹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그럼 먼저 부자가 되고 난 후에도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이 믿음의 그 초지일관의 믿음을 겸하여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돈을 주실 때 하나님은 잊지 마시고 주실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시옵소서. 이렇게 꼭 같이 구해야 돼요. 밥만 주지 마시고 반찬도 주옵시고 하듯이 같이 구해야 된다고. 같이 구해야 돼. 같이. 탐욕을 구하면 응답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의 그 탐심에 우상이고 수요대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안고 나올 때 그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해 주시는데 그건 에스겔 4장에 잘 나오죠. 에스겔 14장에 나오냐. 우상의 수요대로 나주고 응답하리니.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건 저주예요. 이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믿음으로 가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탐심이라는 우상을 믿음으로 가장해서 이 성공 사례를 감정으로 내세워서 강단에서 외치고 또 그런 사람 앞에 또 모셔다가 또 부흥회 한번 하고 뭐 계속 그렇게 많이 했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세속화가 되고 탐심이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된 거죠. 자문 23장 4절을 말하기를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라. 뭘 위해서 수고하는 걸? 이게 labor not to be rich. 그럼 우리가 뭘 하고 labor to help in need. 우리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목적, 이 노동의 가치,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돼. 선수, 주님께서 성경에서 선수 일하라고 했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면 뭐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노동하지 말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대신 우리는 필요한 때에 돕는 손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일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선한 일에 부유하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저 대구에서 빵집을 하나 차렸는데 잘 될지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던데 누굴 돕기 위해서 원래 이 강사였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 가르치는 주로 강사였죠. 강사. 누구 오면 그런 거 요리 강사인데 나도 누굴 좀 도와야겠다 싶어서 가게를 차렸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 기도 내주고 있는데. 동기는 맞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라 누구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자, 다음 잠언 23장 5절.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가느니라.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눈을 두려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 향해 날아간다. 어느 날 다 없어졌다며요. 잠언 28장 20절.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신실한 자는 속히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특히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빨리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잠언 28장 22절.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자, 이거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거나 기도한 자들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자들을 저주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 사람 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그건 전혀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거나 노력하거나 그것이 목표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대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믿음에 부유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런 삶을 구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 명하여 부자들에 명령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는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부자들의 명령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걸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자기가 가진 재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부자들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가는 다가올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한국인들이 하는 말 중에 속담 중에 뭐 있죠?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남 좋은 일 다 시킨다 말이죠. 뭐 해가 남 좋은 일 다 시킨다. 그 좋은 말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예. 그건 성경적인 말이에요. 아이고, 남 좋은 일 다 시켰다. 아주 성경적인 저걸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손해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피해의식과 손해의식이 엄청나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뭐 내 전 재산을 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 전 재산을 다 내줘도 그거는 I'm nothing이에요. 그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을 해야 돼. 남 좋은 일 다 시킬 때 그걸 사랑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쩌다 남 좋은 일 다 시켰어. 어때? 제가 그 영작문 대학에서 영작 수업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교수인데 미국에서는 무슨 과는데 교환 교수로 온 사람이 영문과 영작 교수로 온 거니까 놀고 먹기죠. 수업을 영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영작 하나 해서 내면 자기 검사받아 시험 점수 주고 뭐 그래서 그렇게 좀 날라리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영작을 쭉 해서 냈거든요. 근데 0점이 나왔어. 이거 0점. 내 참 기가 잘 노려지지. 어떻게 0점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왜 이게 영작이 뭐가 문제냐 0점이 나왔냐 했더니만 누가 그 비슷하대 누구 거하고. 근데 그걸 보여준 거 2장을 딱 보여준데 보니 진짜 거의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 새끼 이놈이 뺏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미국 교수니까 2사람 0점을 줘버린 거예요. 이거 카피했다고 본 거예요. 둘 다 점수 매겼다가 똑같은 비슷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둘 다 0점 줘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소연을 해가지고 이놈이 뺏겼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이 앞에서 다시 써내버려 그 자리에서 종이 주면서. 그 다시 제가 쭉 써서 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뺏겼구나. 이놈이 이제 0점. 그래가지고 제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남 좋은 일 다 지켰네. 근데 못 고쳐서 완전 뒤집어졌죠. 응?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남 좋은 일 다 지켰다 이 말은 바보란 뜻이 쓰입니다. 바보란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자기 손으로 일해서 남을 돕는 것을 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도 모두 성경에 근거한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관이 확립되어 있다. 노동관이. 재물도 재물이지만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확립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주 그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뭐 남의 일 그게 아닙니다. 자기 일을 자기가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요. 일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와서 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만 하느라 교회 오지 않는 것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일만 하느라 교회를 안 와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오는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열심히 일할 것을 명령하면 그건 성경적, 열심히 일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님도 더 잘 섬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형제들이 시행착오를 겪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일로 인해.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수입이 자기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몇 번을 날리고 어디론가 새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점차 균형을 좀 잡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신앙과 돈. 그 돈을 버느라고 뭐 교회도 못 나고 성경도 못 읽고 뭐 기도도 못 하고 아무도 못 한다. 그거는 완전히 밸런스 잃은 거죠.
반면 나는 막 교회 일만 열심히 하지.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을 전혀 못 버네. 그것도 안 되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항상 노동을 가르쳤다고요. 노동을 가르쳤어요. 노동관, 근로관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맨날 뭐 왕국만 가르친 거 아닙니다. 왕국만 가르친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걸 가르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였죠. 그분이 한 설교가 가능한 한 많이 벌고 가능한 한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모든 걸 주라 했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많이 주라. 우리는 개인에게서 지혜를 배워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지만 모든 필요를 다 내 손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해서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론 나의 손을 통해서 채우고 때론 남의 손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나의 손으로 채울 수 없는 일들은 모두 남의 손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남의 손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남의 손을 쳐다본다고 그러면 거지 근성이 생기죠. 주님을 쳐다봐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거예요. 재물 얻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 말라. 그 의가 없는 소득은 그게 아무리 큰 소득이라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가 없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이죠. 눈먼 돈이란 말이 있죠. 이런 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재물이 스스로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슬픔이 더해지고요. 돈이 있는데 돈과 함께 뭐가 온다고? 재앙이 같이 온다고요. 재앙이 같이 온다고. 일확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얻게 되었다 하더라도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아요. 재물에도 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뭐 다른 거 다 재물에도 의가 있어야 돼요. 의는 모든 것에 기초라고 그랬어요. 둘째, 헛되이 얻은 재물은 안 됩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에서는 안 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으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든다. 내가 재물을 많이 얻었는데 헛되이 얻었다. 그건 뭐고? 그건 어떻게든 줄어듭니다. 줄어든다.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라. 우리가 왜 상속 많이 받아 부자들 있죠. 그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그때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도 한 3대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탕진합니다. 이게 돌고 돌아요. 근데 뭐 3대, 4대, 5대도 계속 저 사람들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대단한 겁니다. 그거는 그 자손들이 대단한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대 정도 지나면 대부분 다 탕진해요. 근데 3대가 아니라 4대, 5대, 6대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 이런 거는 그건 상당한 겁니다. 그건 존경해 줄 만한 겁니다.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어요.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듭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바라지 말라. 헛되이 얻는 재물은 안 된다. 셋째, 재물을 얻을 때 공정하게 재물을 모으라. 공정하게. 부정과 불의와 그런 게 아니라 공정하게. 신명기 25장 13절 15절 너는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내 집에서 서로 다른데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며 오직 너는 완전하고 공정한 추를 두고 완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날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주님께서 다른 추 다른 대를 두지 말라. 다른 추 다른 대를 살 때는 사고 팔 때 대가 다르고 추가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공정하게 재물을 얻은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겁니다. 불공정 행위로 재산을 모으는 것은 의가 없는 소득이고 헛되이 모은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 의가 없이 이 불공정이 많으니까 한국나라의 이 헌법으로 만드는 정부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한국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정식 부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처럼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재계의 저승사자라 그럽니다. 항상 기업들 감시하면서 이제 은행은 모두 금융감독에서 금융위에서 감시하고 기업간의 불공정 행위는 모두 다 공정거래처에서 하죠. 그래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모두 좀 공정하게 경영하라고 하는 건데 하도 이 불공정이 많으니까 이 세상에 다 그렇죠 뭐.
성경은 공정하게 재물을 먹으라. 이렇게 먹을 수 있나? 자, 의가 있게, 헛되이 재물 얻지 말고 공정하게. 다음, 넷째, 거짓말을 해서 재물 얻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재물 얻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네 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거짓 소문이, 악성 루머들입니다. 악성 루머들 막 왜 퍼뜨린 것 같아요? 누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요즘 연일신문에 보도되는 것이 거짓말로 인한 피해입니다. 합작 개발이니 기술 이전이니 신제품 개발 등으로 주식 가격을 막 올리는 겁니다. 막 그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은 죽음을 앞당기는 무서운 죄입니다. 은행에 가서 여기가 좋은 투자처라 해가지고 어떤 은행 직원도 여러분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은행 직원도 나의 재산을 지켜주거나 불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뭐죠? 자기 실적에 관심이 있지. 근데 은행 직원 말 믿고 덜렁 샀다가 망해버리는 거지. 그런 이야기 맨날 나오죠. 그래가지고 맨날 시위하고 물어내라 그러고 하는데 물어내는 게 쉽지 않죠. 돌려받는 게. 왜 맨날 거짓말해서, 은행도 거짓말해서 고객들에게 거짓말해서 맞아? 재물 얻는 거예요. 은행이 그 정도라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거짓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 안 믿는 게 뭐가 되는 거죠? 잘하는 게 되는 거지. 안 믿는 게. 그래, 이런 것은 죽은 없다는 게 죄다. 다음 21장 6절에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을 얻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자들이 이리저리 내던지는 헛된 것이니라. 거짓말하는 혀로 보물 얻는 것, 재물 얻는 것, 돈 얻는 것. 그래서 이게 재물 얻을 때 우리가 딱 여러분이 뭘 해도 사실 상관없는데 이 네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면 열심히 일을 하되 부자가 되려고, 특히 급히 부자가 되려고 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음, 내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됩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걸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여 현재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걸 만족하면 충분하죠. 만족하면. 이 경고에 만족함이 없는 분들은 마음 가운데 이 경건의 연습을 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욕과 같이 재산의 유무가 자신의 신앙에 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주님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돈이 많으면서도 자식에게 용돈을 잘 주지 않는 부모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을 주면 꼭 엉뚱한 데 쓰거나 악한 일을 하기 때문이란 거죠. 만약 돈을 유용하게 잘 쓴다는 신뢰만 얻는다면 부모는 마음 놓고 돈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뭐에 떨어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그냥 시험이 아닙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람이 모든 악에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을 자기를 길러 깨뜨렸도다. 나는 여기서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사람 다 똑같습니다. 돈 앞에 사람 다 똑같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의 신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도 문제인데 재물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건 우상 숭배자죠.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수입에 만족하고 있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더 나은 집과 차나 수입을 추구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대로 만족하길 배웠습니다. 그대로 만족하길 배웠다.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사실 먼 이곳 미국까지 온 모든 사람들은 다 가슴에 나름대로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눈물의 사연들이 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정에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근데 그런 사람 자꾸 모여드니까 이제는 같은 말 쓰는 사람끼리도 이제 장사가 되고, 그쵸? 아닌다운이 연관돼서.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캘리포니아 정도 되면 말이죠. 한국의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더 큰 도시입니다. 캘리포니아. 멕시코가 그 말 있죠.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에서 인구 제일 많은 도시고, 멕시코 제2의 도시가 LA라잖아요. 멕시칸들이 멕시코에서 두 번째 큰 도시 인구 거주가 많은 곳이 LA라 그러죠. 한국은 서울하고 인구 쫙 수도권 빼고 하면 LA가 몇 번째 도시쯤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중소도시보다 인구가 더 많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성된 거죠. 이 경제 뭐가 돌아가는 거지. 한인들끼리만도 뭐가 막 돌아가는 거지. 근데 이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말이죠. 그것도 쉬운 일이야. 근데 어쨌든 여기 살아남았다. 이렇게 살아남았다. 이건 뭐 주님의 돌보신 은혜라고 밖에는 뭐 달리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재물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들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내게 알맞은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도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전부 다 공감하는 잠언이죠. 공감하는 잠언이죠. 누가 말하기를 복음 받기보다 받은 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주님인데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받은 은혜를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죠. 저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찬양 대신에 배교해버리고 타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속박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곧장 배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신명기 7장 10절 12절에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분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런즉 내가 이 판단의 법도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지키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받은 바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축복이 곧바로 저주가 됩니다. 은혜를 저버리면 바로 심판에 뒤따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받는 은혜는 받기보다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다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어떤 경우에도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시기심이 너무 커요. 근데 그 본성을 그대로 교회 하나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교회 올 때 뭐 그게 다 버려지고 교회 와요? 그 사람이 교회만 오면 그게 싹 다 벗어지냐고. 그냥 시기심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많은 죄인이 예수 믿으면 뭐가 되는 거죠? 시기심 많은 크리스천이 돼요. 많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 하면 똑같은 거죠. 교회 와서도 위화감 느끼네. 이 작은 교회도 나보다 잘난 놈이 이렇게 많네. 뭐. 교회는 조그만데 왜 이렇게 잘난 놈이 많노? 뭐 이러면 그러다 보니까 뭐 한참 지나보니까 목사도 재수 없고 목사 사모도 재수 없고 뭐 이래. 나 그런 말 들었는데 그 황당해요. 내가 잘난 척했나? 이게 뭐 잘났지. 없으면서 꼬장꼬장 하니까 얼마나 밑상이었겠어요.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쥐뿔도 가진 게 없는 놈이 그렇게 설교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말이 직설적으로 탁탁해야 되니까.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분들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그러면 미워하게 돼요. 그러다면 목사도 미워하게 돼요. 뭔 목사가 저래 이러면서 뭔 사모가 저게 땡땡거려 그러면서 별의별 소리 다 듣지. 여러분들 제욕 많이 하죠 뒤에서. 돌아서면 다 서로 있을 때는 그래요. 같이 있을 때는 남 욕하고 헤어지면 서로 욕하고 그게 이제 그게 보통 크리스천들이죠. 예수 믿는다고 달라진 거 있냐? 별로 없어요. 욕심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욕심 많은 크리스천 되는 겁니다.
그럼 뭐 그 말 있어요. 쌍놈이 예수 믿으면 그냥 쌍놈 믿는 쌍놈 크리스천 된다 그래요. 돌쌍놈이 예수 믿으면 뭐 되냐? 그냥 쌍놈 크리스천 된다고. 귀족이 예수 믿으면 귀족 크리스천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상대적 거부감이 드는 말인데. 어떤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제가 그 오해를 풀어줬어요. 그 목사님 성도들 앞에서 이야, 우리 교회 백향목 같은 성도들은 다 떠나고 우술초 같은 성도만 남았구나. 그 정상이지. 원래 백향목 같은 사람 떠나요. 우술초만 남는다고. 성경에 나오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가운데 육신으로 지혜 있는 자가 몇이고 잘 나누면 몇이나 되냐고. 그래서 나중에 우술초만 남죠. 산에서 말이죠. 나무가 촉촉 고든 것들은 일찍이 베입니다. 아, 석가를 썼으면 좋겠다. 근데 울퉁불퉁해가 자란 막 굽은 나무들은 누가 베갑니까? 근데 그러는 아무도 안 베가니까 몇백 년 묵은 거예요. 그때 베면 뭐가 되는 거죠?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촉촉 고든 것들은 뭐하죠? 여기도 쓰고 저 쓸모가 많으니까 일찍 베가죠. 저도 선거단체에서 보면 정말 제작감, 저는 사독감이다 싶은 그런 훌륭한 형제들은 보통 1학년, 2학년, 1, 2년 되면 다 떠나고 진짜 저런 사람 좀 떠나주었으면 싶다 사람들은요. 군대 갔다 또 나타나요. 군대에 갔다 와서 갈 데가 없어서 또 나타나가.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나중에 보면 선교사로 가 있고 말이죠. 진짜 주춧돌 다 돼 있어요. 석가래들이 아니라 전부 다. 근데 뭐 여러분들은 워낙 고든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나뭇가지부터 베갔죠. 어디 쓰려고, 해초라도 쓰려고, 그죠? 백향목 같은 성도는 놨더라고. 우솔초만 남았구나. 그러면 이게 여기시 아니야. 이건 당연한 소리야. 그거는 뭐 당연한 거지. 여기는 아예 백향목이 오질 않았으니까. 그런 뭐 없애다가 없지만. 여러분, 그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시험 들거나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변하질 않아요. 여기 이놈의 열등감과 교만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이게 변하질 않아요. 그 시기심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당신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좀 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에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잖아요. 진짜 이 말이 참 장난이 아니죠. 저도 가끔 가다요. 그 목사는 별거 아니고 그 교회들이 하나인데 그 목사 아들은 탐날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아들 참 잘 키웠구나. 그거는 내가 좀 부럽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탐내지 말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쁜 마누라 얻었네? 탐내지 말라고. 반대로 그 사람 남의 집 남편이 되게 친절해 보이죠. 자기 남편보다 남의 집 남편이 친절해 보여요. 탐내지 말지니라. 전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그래 보일 뿐이지. 남의 물건이든 남의 사람이든 부러워하고 시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남의 직업이나 남의 집이나 남의 능력이나 남의 가면 남의 무엇이라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럼 남의 아내, 남의 남편, 남의 부모. 그래서 애들도 그래요. 저 집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비교하죠. 남의 부모, 남의 자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탐심은 그건 예수 믿기 전에 있어야 될 일이고, 예수 믿은 후는 없어야죠. 근데 여전히 있지요. 여전히 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그래,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 회개가 달리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회개를 거예요. 회개하면 되죠. 특히 우리는 뭐 남의 적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말고, 뭐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특히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49편 16절 17절에 사람이 부하게 되고 그의 집에 영광이 늘어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땅에서 한 모든 일들이 따라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전부 하늘로 하늘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다 그를 따라가요. 뭐 공술의 공수고라 그러죠. 육신의 건 다 벗어져도 우리는 전부 하늘로 우리가 한 모든 행위들이 다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따라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과 돈이라 했는데, 우리 신앙심이 막 깊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은 뭐냐? 다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채워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뭘 갖는 거죠? 예. 가이드, 하나님께서 가이드 해주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거기다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럼 필요한 것들은 채워진다, 이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채워지냐?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라 했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양에게 가장 필요한 거. 초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 또 목자도 필요하고. 뭐 많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뭘 주죠? 목자를 주죠. 선한 목자를 얻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목자가 해야 될 일이지. 양들의 필요는 목자를 통해 채워지는 거죠. 초장이든 물이든 보호든. 그러니까 주가 나의 목자시면 양들은 뭐죠? 목자가 뭐 초자로 인도하든 물로 인도하든 뭐 곰이나 뭐 이리가 나타나면 막든 이거는 목자, 안전은 목자로부터 오는 거죠. 갓난아기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젖도 필요하고. 예. 뭐 필요한 게 많지. 한두 개가 어릴 때 되면 뭐 다 필요하죠. 하나님은 누굴 주죠? 예, 엄마를 주죠. 어머니를 없으면 뭐 난리 나는 거죠. 엄마를 통해서 공급하죠. 그럼 죄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죄인들에게 뭘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필요가 공급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이 공급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뭐 다른 게 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죄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죠? 끝이 없지. 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원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원하는 건 뭐죠? 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주님을 원하죠. 우리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얻는 것, 주님을 소유하는 것, 주님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제관은 뭐냐? 저는 계속 한번 질문을 해봐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경제관은 이 세상에서 뭘 뿌려죠? 물질적인 걸 뿌리는 겁니다. 그 영적인 것을 심고 다가온 세상에서 거두는 거예요. 다가온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거두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서 심고 다가온 세상에서 그걸 거둔다. 땅에서 심고 하늘에 뭐냐? 쌓아둔다. 이거. 그래서 성경은 위에 있는 것들에 착을 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뭐죠? 신앙이죠. 이게 신앙가이죠. 신앙과 돈인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분명한 이 재물, 돈을 얻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물어 해도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돈 문제예요, 실제로. 돈 문제는 누구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만 당장 애들이 그렇잖아요. 돈 달라고 그러죠. 돈이 왜 필요해? 내가 있는데 그러죠. 내가 있는데 돈이 왜 필요해? 그러죠. 네가 돈이 왜 필요하냐?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필요하고 다 해주는데 이제 점점 더 크면 뭐죠? 뭐 친구도 용돈 얼마 받고 뭐 얼마 받고 뭐 그런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걸 이제 나중에 모르겠지만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면 네가 왜 필요하냐? 내가 있는데 내가 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음을 우리 딱 갖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성경적 원칙대로 부지런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라 돈을 쓰면 되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 주신 모든 복을 잘 누리도록 해주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손수 일을 하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합당한 일을 주시고 아버지는 거기에 따른 아버지는 부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거기에 슬픔을 더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들을 또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의가 없는 소득이나 헛되이 얻은 재물 또는 아버지 불공정하게 얻은 것들 또 거짓된 혀로 얻는 그런 재물들이 아니라 땀 흘려 직접 일을 해서 손수 부지런히 일을 해서 얻는 모든 것들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잘 인식하고 주님 주신 몫으로서 잘 누리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런 것들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것을 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또 저 하늘에서 그것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교답니다. 아멘.